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오늘도 저희의 나약한 의지와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3번째 이야기,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지난 시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멸망당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땅에서의 삶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곧 그것이 복음 그 자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배웠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이제 이번 이야기 결론이자 또 이후의 이야기, 그렇죠? 그 B죠.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단락을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 서두이기도 합니다. 자,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짓다 보면 보통 이제 모든 땅의 작물들이 한꺼번에 쫙 하고, 그쵸?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는 먼저 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열매는 조금 뒤에 나기도 하고, 그쵸? 이쪽에 이삭이 먼저 피기도 하고, 저쪽에 이삭이 먼저 피기도 하고, 또 이쪽은 좀 덜 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기계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싹 하고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쵸? 전부 다 한 번에 일률적으로 공장처럼 딱 동시에 피지는 않죠. 하지만 어쨌든 맨 첫 열매가 이제 다 익었다, 혹은 첫 이삭이 딱 벌어졌다
라는 것을 보면 아하, 이제 나머지들도 다 이렇게 이삭이 탁 피겠구나, 혹은 열매가 이렇게 탁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이후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열매의 그 상징성입니다. 첫 열매의 이미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어 주셨다. 그쵸? 그 이야기를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 첫 열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확실하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때, 그쵸?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몸이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 아닙니까?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끝이 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굉장히 운율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시적이죠. 문학적이죠. 그런 운율을 맞춰서 만일 이렇다면, 만일 이렇게, 만일 이렇게 이렇다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두 번 강조하면서, 이걸 두 번 강조하면서 3131, 그렇죠?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몸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갈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 누구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뭐한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서 하고 있죠. 아무리 봐도 바울의 이 사고 체계는 정말 논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면 말이지, 이렇게 전제를 딱 깔면서 이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쫙 풀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다.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 논리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거죠. 나 바울을 포함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모든 죽은 자의 부활도 확증되었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부활을 결국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곧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로 끝난단 말이죠. 자,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죠?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도 보면 그 몸을 보면 확실히 막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도 하고 이런 신비로운 능력까지 갖춘 몸으로 다시 새롭게 되신 것을 보면
우리도 뭐 지금과 똑같진 않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치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컴퓨터로 따지면 완전히 포맷시키고 새로운 내가 다시 시작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환생이죠. 윤회 아닙니까? 윤회하고 똑같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기억,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수많은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관계가 그대로, 그렇죠? 똑같이 복제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부활하기 전에 부부 관계였던 사람이지, 내 아내였지, 혹은 내 남편이었지. 부활한 다음에 죽은 이후로는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겠죠. 하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전에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이 사람과 나는 서로 부부 관계였다, 이 사람과 나는 가족 관계였다, 뭐 이런 것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나됨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나의 그 경험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능력도 없는데 이런 몸으로서 다시 거듭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분, 그 일부분만 보다가 우리는 이제 전체를 보게 되고 완전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의 개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싹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좁은 세상, 그렇죠? 우리 이 짧은 인생만 봐도 얼마나 수십 번, 유행도 수없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옷을 이렇게 입는 게 멋졌는데 지금은 이게 더 예뻐 보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폰이 뭐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티코, 뭐 그 다음에 뭐 소나타 원, 뭐 이런 차들 그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이 짧은 세상 안에서도 수없이 그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가치관, 그렇죠? 죄가 없는, 그렇죠? 나의 나됨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의 나됨이 그대로 존재하고, 또 심지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그 환경이나 경험들, 힘들었던 과거, 또 부족한 생활 등등 지금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나 하기에 따라서는 부활 후에 그게 다 전부 다 모여서 내 영광이요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활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 아픔들이, 그런 상처들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오히려 더 귀한 것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거니까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뭐 다 없어질 건데 뭐하러?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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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까지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고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소유했던 것들, 지금 내가 소중했던, 지금 내게 소중했던 그런 것들이 이후에도 다시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나중에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이었지만 그때는 소중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 그렇죠? 나의 자아는 결코 파괴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나의 삶이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거 별 5개짜리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 삶이, 그렇죠? 내 삶이 죽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 죽고 나서 없어져 버릴 거면 뭐 대충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 믿고 뭐 나 영원한 생명 얻었고 지금의 나는 어차피 다 썩어져 버릴 거니까 상관없어 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삶이 그때 가서 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뭐 영은 소중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정신세계가 중요하지 물질세계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은 거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마치 은둔자처럼 산속에 뭐 틀에 박혀서 사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소중한 것이고 내 주위 사람들도 소중한 것이고 나의 경험도 소중한 것이고 나의 나됨은 정말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 바로 지금 이 현재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네, 현재를 긍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내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냥 뭐 무가치하게 여기서 버텨 어떻게든 인내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고 어쩌면 영원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 현재 자체가 하나님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결국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모습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왜 중요하다고요? 이 현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고, 두 번째 또 뭡니까? 결국 마지막 종말의 최후의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키가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이 값진 하루 여러분 의미 있게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